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두 번째 주일낮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힘차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네,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아이성 실패의 원인이 불순종과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티끌을 쓰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면서 하소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이럴 바에는 요단 동쪽에서 그냥 살게 하시지 왜 이곳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슬프게 하느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고 여호수아가 그 부분을 완벽하게 다시 새롭게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 모든 잘못된 부분을 정리하였으니 이제 일어나라, 올라가라,
아이성의 것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아이성 정복의 장면에 나서는 그런 말씀이 이 여호수아 8장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제 아이성을 다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설교 제목의 말씀과 같이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용기를 갖고 일어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용기를 내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회복하라 이런 말이기도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복싱 선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홍수환 선수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남미의 파나마에까지 와서 이 챔피언을 획득하려고 도전하는 그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복싱 경기에 들어서자마자 그 상대방 선수의 공격을 받게 되집니다. 그 공격을 받다가 다운이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려 4번이나 넘어지게 되집니다. 이 보통 선수 같으면 이제 다 포기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홍수환 선수는 4번째도 일어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위기에서 오히려 상대방 선수를 때려 눕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 5기의 그런 신화를 쓴 선수입니다. 4번 쓰러졌다가 일어나서 상대방 선수를 다운시키고 KO시킨 그런 경기입니다. 아주 그 불굴의 그 정신을 가지고 승리한 그 경기입니다. 그 선수가 당시 TV로는 직접 중계도 안 되던 시기인데 라디오로 엄마한테 나 챔피언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주 유명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경기에서 많은 운동 선수들에게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실패했지만 하면 된다 이런 불굴의 정신, 다시 일어서서 하면 된다 이런 용기를 많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정말 필요한 그런 정신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렇고 운동하는 선수들은 더 그렇겠죠. 한 번 실패하고 2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다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그 다음에 일어나라, 이 명령은 이런 도전 정신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이성의 모든 것을 다 내 손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고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게 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가 단합해서 용기를 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게 그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 이 어떤 긍정적인 사고 방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만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다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서 생활하다가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일어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체를 내가 내 손에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6장의 말씀에 보면 2번이나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큰 힘, 원동력을 얻어서 예전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야면 우리 앞에 있던 어떤 아무리 큰 장애물이라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한 정말 난공불락과 같았던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손쉽게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게 될 때 이 가장 큰 힘의 원동력,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내가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 앞에서 실패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아주 쉽게 정복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1장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가 여호수아 시작하면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 성경 전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패와 좌절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이런 공포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은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전체에서 이 가장 비겁하고 정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항상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도 직접 그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다 눈으로 경험하고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 앞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하고 정말 비겁한 모습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부끄러워요. 자기들이 그렇게 따랐던 선생님이 이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자 다 흩어집니다. 이제는 자기들이 꿈꾸었던 그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 흩어져요.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 사람들 같았으면 보냈을 때인데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이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이젠 끝이라고, 우리 인생은 다 실패했다고 자기 고향으로 향하여 돌아가는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설명해 줍니다. 선지자들로부터 말씀하신 것을 다 자세히 설명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여기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될 것을 다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집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집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였던 겁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게 되는 배경에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회복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사람들이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그 다음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아이성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였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거기 가서 전하라면 전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고 하면 내밀고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그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올라가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요. 올라가라는 히브리 원어는 알라라는 단어인데 이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 공격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제 그 성으로 향하여 나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매복이라는 그런 전술을 주십니다. 매복이라는 것은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미리 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적군들이 모르게 가서 어느 지역에 가서 딱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전술은 미리 밤에 가서 일부 군사가 숨어 있고 또 여호수아와 비롯한 사람이 본진이 이제 낮이 되어서 아침에 그 성을 향하여 나갈 때 공격하여 올 거 아니에요? 그 성의 사람들이 공격할 때 그 성이 비어지게 되면 이제 매복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들어가서 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러 이 전술이 있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는 다른 부분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의 탈취물 이런 것들을 여리고성엔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스스로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 전술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리고성의 전술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어요. 여기서도 그렇게 전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않느냐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 성에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해? 이미 그 성은 내가 내 손에 주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전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에 보면 그 아멜렉이라는 사람들과 이 전쟁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 전쟁에 전쟁터에는 여호수아가 장군으로서 대표적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늘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손이 내려오면 패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받쳐줘서 해가 질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전쟁 과정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승리의 기쁨을 여호와 니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에 여호와 니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우리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항상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이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신 말씀은 이미 가데스 바네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그 시내산에서 법궤도 받으시고 해서 지금 약속한 가나안 땅 서쪽에 이르게 되죠. 그 민수기 13장의 말씀에서부터도 거기서 총탄꾼 10명 보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올라가라고. 들어가라고. 이 성을 내가 내게 주었다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탐지하고 들어와서 큰일 났다 이게.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이라는 사람들인데 보통 우리보다 키가 2배 정도는 된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눈에 앞에 보인 것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되었던 거예요. 희한하게도 거기서 이제 움직여서 다시 거꾸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오히려 적군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돼요. 그때서 또 다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큰일 났습니다. 그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고 신명기 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 앞에 장애물은 아무리 큰 장애물도 무용지물이에요. 얼마든지 쉽게 해결되어 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가 다시 움직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성도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올라갔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집니다. 1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이 죽었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리고성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예요. 많은 학자들은 여리고성보다는 아이성이 작은 성이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이 죽었어요. 뭐 그 성 주변에서 살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내어주시니까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주었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실패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면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완벽한 승리의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딱 통치자로 세우시고 자기들은 국무총리가 되고 국방부 장관이 되고 해서 새로운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걸 꿈꿨던 것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의 꿈은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십자가가
그들의 꿈은 다 사라지고 실패와 좌절과 절망으로 보이지만 이 십자가는 영원한 산 소망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뤄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180도로 변화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대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다. 분명히 확신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다. 이것을 막 서슴없이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뭐 가정에 있든지 어든지 막 전도하고 가르치는 것을 매일매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냈던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것을 막아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취해요. 막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그러잖아요. 능욕받고, 응?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고, 정말 수치를 당하고, 내어 쫓김을 당하도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은 주변 환경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핍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령하신 것만 기억하고 나아갔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가라 이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좀 바라봐고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세를 누가복음에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가르치라.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불길이, 이 복음의 불길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멈추질 않는 겁니다. 왜? 그들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죠.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 같이 작년 이맘때부터 우리 코로나의 그 위험이 아주 극에 치달아서 정말 어려운 시간을 1년 보냈습니다. 처음에 막 일어났을 때는 홈스테이, 집에만 있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무서움이 뭐예요? 죽음의 공포였습니다. 죽음. 이 죽음이 적당히 나이가 되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 많으신 분들대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막 죽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조차도 예배를 못 드리고 지냈습니다. 이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든 사람들이 정말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땅의 삶의 죽음은 끝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찬양 달리다금도 아시죠? 그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못 살렸어요? 우리 베드로도 살렸습니다. 다비다라는 여인 사도행전에 말씀해 보면 베드로도 살렸어요. 사도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정말 이런 능력이 저도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죽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도 다시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때가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죽음을 물리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장애물 있고 사탄이 방해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이곳에서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다음 주에 우리 새 생명 전도 축제 비슷하게 이게 바베큐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염려해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도 걱정하세요. 매일 그 코로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 모이려고 하나. 또 그런 전염병 때문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불안해하고 걱정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근래의 복음의 말씀을 다시 회복하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냥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지만은 영원한 생명의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잔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완전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들 모두 다 여호와 니시 달리 다금 일어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저희들 흔들림 없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온 세상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일어나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15장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귀한 예물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송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 바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각 가정에 차고 넘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코로나 시작해서 우리 교회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아마 3월 세 번째 주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1년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용기도 주실 겸 또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성도님들 초청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이 조그만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기대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 파티라도 같이 참석하시고 교제하시고 서로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많이 참석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면 참석하시고 정 못하시면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사순절 네 번째 주간입니다. 여러분 6번째 주간까지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부활절에는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상기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서서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 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견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국을 내리시니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 불변하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나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